네, 반갑습니다. 우리 3권 8과 오늘 조금만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 야외에서 우리 한 교제하는 시간 갖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자율학습에 맡길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 영상 같은 거라도 간략하게라도 남기면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라도 보시면서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으로도 남겨봅니다. 8권은요, 8과는요, 신앙 인격의 연단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연단입니다. 연단. 즉 이번 챕터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고통과 시련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영향이 뭔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고통과 시련은 계속해서 있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위로 끌어올려 놓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시달리고 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시작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로 이곳저곳에 잠복해 있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실까?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고통의 문제가 남아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천국이 펼쳐질 것 같고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것 같고 기도하는 것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뭔가 풀릴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삶의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전히 고통의 문제가 있는가? 특히나 성경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겪었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시절을 겪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계속해서 고통이나 시련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앞에 놓고 조용히 묵상하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고통의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 신앙의 신비를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모든 고통에서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쉽게 그 신앙이 무너지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우리 인격을 거룩하게 연단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한두 마디의 말로 다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고통이 계속해서 수반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만은 근데 고통에는 이 심오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지혜가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 없죠. 그만큼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만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그리고 오묘하다, 심오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언급을 여기서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결국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고통을 통해서 우리 신앙 인격을 연단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의 시절을 한번 돌아보셔도 되고, 혹 우리 제자만에게도 나누지 못했던 어떤 시련들, 고통들, 아픔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내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통이 없다면 혹은 없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셨을까? 그 고통이 나에게 주는 유익과 영향은 무엇일까? 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이 서론 파트를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챕터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방가로로 해서 9번까지 있습니다. 야, 이번 챕터가 좀 문제는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주제는 좀 겹치는데 그만큼 고통의 문제를 조금 심오하게 좀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1번은 9가지 문제가 있는데 연단의 목적이 무엇인가,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신명기 8장을 언급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은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
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절들을 주셨는가? 그 의미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 혹은 시련,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단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언어 1번 볼게요. 2절 말씀에 연단하신 첫 번째 목적, 광야에서 이들을 연단하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함께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되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바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면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거는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교만을 꺾는다는 얘기죠. 고통은 교만을 꺾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만을 꺾는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교만을 꺾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연단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데 교만을 어떻게 꺾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이며 진리이며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로 이번에 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못할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뭐 우리 각자를 보면은 압니다. 고통 없으면은 우리 과연 겸손할까? 기고만장할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은 고난 없이 정신 차리면 딱 좋은데 그게 우리가 그리는 최고의 시나리오잖아요. 그죠? 고난 없이도 우리 그냥 온전한 사람이 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는 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인데 그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자리에 항상 올라가려고 하죠. 아까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낮추시는데 어떻게 낮추시느냐?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낮추신다 했죠. 근데 죄의 본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복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리로 올려놓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본성이 죄의 본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 인간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를 던져주냐면요.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죠? 사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원래 사실은 원래도 그런데 우리 근데 고난이 있어야만 그것을 이제서야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가령 저희 교구가 장례 사역이 좀 많다고 했죠. 근데 장례 사역을 저는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장례를 통해서 성도를 위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례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무력함을 거기서 만나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과 그리고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든지 말씀을 나눈다든지 위로를 준다든지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뜻하지 않은 질병을 경험했다, 만났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가 의지할 이름이구나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고난이 없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의 본성, 언제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복종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제일 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 볼게요. 세 번째 질문. 연단의 두 번째 목적은 뭔가? 3절 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에 핵심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떡에 달려있지 않다. 이거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떡이 의미하는 바는 물론 우리가 먹는 떡만 이야기하지 않겠죠.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받는 모든 것들입니다. 물질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어떤 상황들, 환경들, 지위라든지
자, 모든 세상에 있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거나 우리를 먹여 살리는 많은 것들을 상징하는 말이 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떡이 사람의 생명이 이 떡에 달려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요거 하나에만 집착합니다. 마치 이거 하나 사라지면은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그런데 연단의 두 번째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있지 않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떡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 예, 8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연단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볼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는 귀중한 진리는 자기 손에 있던 재산을 다 날린다든지 여러 고난을 경험해서야만 깨닫게 되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시게 되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녹화한 거기 때문에 재생 버튼을 잠시 누르시고 멈추시고 스톱하셔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사람의 생명이 떡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시 멈춤 하십시오. 예, 그래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단의 세 번째 목적을 16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16절도 볼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연단의 세 번째 목적이 언급되어지고 있죠. 뭘까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단의 세 번째 목적. 16절은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내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려 하심이라. 사실 복을 주려고 한다 했을 때에 이 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질적인 복, 아까 말했던 떡을 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은 이 떡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감내한다, 감수한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고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 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이 복은 무엇이냐면은요,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모든 연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복을 주려 하심인데 그 복이 뭐냐? 진정한 축복, 진정한 복의 의미,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사실 이거 자체가 복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서 고난받은 것을 세상적인 것들로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은 우린 고난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할 바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삶, 그 삶 자체가 복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넘어갈게요. 사실 뭐 제자훈련을 하면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나누면서 깊게 하겠지만은 제가 지금 순간순간 걱정하는 게 너무 녹화 시간이 길면은 여러분들 하다가 그냥 바로 치워버릴 것 같아요. 그것도 걱정입니다. 제가 사실 한 10분 정도만 녹화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아직 한 대까지 좀 간략하게 좀 해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는 하려고는 하지만 근데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또 오늘 마음 놓고 놀죠. 그죠? 자, 6번 볼게요. 고통을 통한 연단이 당신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격자로 준비시키는 수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다, 귀하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언제 받아들여지게 되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요, 고난을 언제나 회피하고 싶은 삶을 살아갑니다. 성향이 있죠.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뜻과 계획과 다르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겪을 당시에는 그 고난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당시에는 그 고난의 가치를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이 고난이 연단이 그만큼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즉 고통을 통한 연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자로 준비시키는 수단이다. 고통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 생각하게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여러 가지 연단들, 시련들이 주는 가치가 언제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졌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연단이 없으면 어떤 위험이 따르기 쉬운가? 아까 좀 잠시 얘기했던 거죠.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될까? 생각만 해도 사실 끔찍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 수 있을까? 고통이 없는 삶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만 우리의 성향을 봐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12절에서 14절 연단이 없는 삶은 어떻게 된 어떤 삶인가라고 언급하고 있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14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죠. 형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본심 안에는 아까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연단이 없다면 결코 깎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판단대로 살려고 하는 습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고난은 바로 그 교만을 꺾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단이 없으면은 우리가 풀어가는 모든 문제들이 내 실력대로 풀 수 있구나, 내 실력으로서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구나라는 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 교만을 꺾는 것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자, 8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한때 자신만만했던 때,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왔을 때 이런 유혹에 빠졌던 적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자신만만했을 때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자신감으로 충만했는지 잠시 재생 버튼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9번입니다. 당신의 신앙 인격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인격인가? 그리고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역시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난이 여러분을 어떤 자로 만들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인격이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인격인가? 고통이 없었으면 내가 어떤 인격이 되었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부분을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전체 9가지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연단의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번은 7가지 항목이 나와 있어요. 고난에 대한 욥의 태도. 3번은 예레미야가 고난에 대해 가졌던 태도를 좀 다루고 있어요. 이런 요 7가지 문제는 사실 2, 3번은 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욥기 1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욥기 1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욥의 프로필, 욥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신앙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고 있거든요. 한번 간단한 프로필을 1절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3절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5절에서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1, 2번이 좀 같은 문제거든요. 신앙적으로는 1절에서 그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참 모든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되는 중요한 신앙의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 온전한 사람이었다. 사실 어떤 신앙인이어도 온전하다는 말을 듣는 신앙인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그런 칭호가 주어집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자, 두 번째로 가정생활을 볼게요. 5절에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싶어가지고 인원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어, 그만큼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게 보이는 교훈이 되겠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는 그런 교훈을 욥은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아주 만점짜리 사람이죠. 세 번째로는 3절에 좀 생각해보면 동방에서 큰 부자다, 큰 자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훌륭한 자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의 재산 정도가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압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13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하루아침에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잠시 재생 버튼 멈추시고 한번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어보십시오. 재산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건강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루아침에 찾아온 욥의 시련, 욥의 고난을 한번 재생 버튼 멈추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재생 돌리지 마시고 멈추시고 잠시 한번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4번 고난을 당하자 욥은 어떻게 처신하였는가? 20절에서 22절 이것도 여러분들이 21절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하자 욥이 가졌던 고백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이거 우리 대중가요 가사에 있는 겁니다. 옛날에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91년에 우리 사랑이 뭐길래에서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잠시 소개되어져 가지고 유행을 탔던 타타타 김국환의 타타타 합니까? 거기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라고 하는 인생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한 그러한 대중가요가 하나 있는데 그 대중가요 가사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자기가 가졌던 여러 가지 부요함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런 찬양 있죠. 자,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전혀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4번은 6번과 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 사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얼마든지 입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말들을 담을 수 있는데 불신앙적인 말을 담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원인 이유가 뭘까요?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내 주신 것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도 어떤 요구나 원망이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어떻게 보면 좀 선하심을 인정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시련들, 영적 침체들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주제를 조금 제가 언급했었죠. 영적 침체는 언제 찾아오는가? 사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발단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는가 그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영적 침체는 언제 찾아오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잃었을 때 찾아오게 되죠. 근데 그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밑바닥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에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보이고 있는 이 태도는 너무나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아니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시련을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 평소에 하나님과 그의 주권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번과 7번은 조금 여러분 적용 문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 일들이 있는지를 5번의 질문에 있는 여백에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7번을 통하여서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5번은 원망하면서 갈등을 겪었던 일들을 적는다면은 그럼 7번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면서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어떤 훈련들이 평소에 필요한가? 그 7번에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욥은 언제나 사실 고난 이전에도 욥은 훌륭한 신앙인의 사람이었는데 그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평소에 하나님과 그의 주권에 대한 인정, 그 지식, 그 신앙을 채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사로운 일들 있죠. 그런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신 결과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사사로운 것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치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지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 일들에 대한 교훈과 해석 능력을 키워가는 것.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정의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의 또 다른 정의는 사건에 대한 해석 능력이 깊어지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사사로운 인생의 대소사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고백과 인정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기대와 소망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다가올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또한 신앙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7번은 우리 일상의 경험이 얼마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가, 간증으로서 이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7번에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3번. 3번은요, 예레미야의 태도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예레미야의 태도는 어땠는가? 예레미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조국이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걸 진짜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가장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볼게요. 제가 지금 패드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제자 훈련할 때는 패드로 성경 구절을 보고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좀 봤지만 지금은 패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3절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들도 지금 찾으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자, 예레미야는 낙심이 되는 순간에 무엇을 기억할 수 있었는가? 21절 볼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고난의 때 뭔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이 있나 봐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움은
22절이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까 예레미야는 조국이 멸망할 때의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받았을 때 낙심이 컸죠. 그런데 낙심되는 순간 무엇을 기억했냐면은 22절 내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묵상함으로써 이 시기를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여기서 잠시 언급되어지고 있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절망 가운데 빠진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있었다. 그건 뭔가 23절인데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찬양 있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 심히도소이다. 이 찬양으로도 있는데요. 아침마다 하나님을 묵상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항상 마음에 새겼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는 기대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매번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지를 주시고 다가가셨다는 것을 23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자, 3번 볼게요.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절망 중에 소망을 잃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을 당신은 시인하는가? 경험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련을 당했을 때에 이겨냈던 경험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으로서 버티셨던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4번 볼게요. 4번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가를 매일 회상하는 가운데에 소망을 갖게 된 경험이 있는가? 겪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볼게요. 4번은 이제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찾아서 잠시 멈추시고 119편 67절, 71절 다 전부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찾아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은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이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가? 조용히 생각해 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고난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여길 수 있는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고난을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는가? 오늘 챕터에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아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게 하는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수단이요 통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정리하시면서 오늘 챕터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이거든요. 새벽기도 마치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고 교제하고 다음 주에는요 제가 뭐 오늘 언급하겠습니다만은 두 챕터를 함께 할까 싶습니다. 9 챕터 11 챕터 9 챕터 10 챕터를 함께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 위드 코로나 이후로는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만나고 교제하는데 좀 더 비중을 두고 사실 뭐 이거 더 뭐 진행한다 해서 더 심도 있게 다룬다고 해서 큰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 교제하고 나누는데 조금 더 시간들을 할애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순간 이제 한 5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런 데 비중을 두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니 참고하시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우리 교제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